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하는 방법은 제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인생의 최악을 만날 때 생각이 드는 일들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절망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에서 자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꼭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필요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이 왜 오는 것일까요? 주보의 책 소개했습니다. 오가와 히토시 지음의 곁에 두고 읽는 서양 철학사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인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빠진 자는 죽더라도 죽지 못하는 죽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절망은 인간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빠뜨린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처럼 몸에 어떤 암처럼 몸에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우리의 가장 고상한 부분, 정신에 감염되어 있는 독버섯입니다.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인간의 내면에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가 없었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절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다면 절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절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꾸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 에고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상태가 바로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환자는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의사가 진단 내리기까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절망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의사를 찾아가는 법인데,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절망 상태에서 빠져서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상황입니다. 술꾼은 맨정신으로 있을 때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취해 있음을 잊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절망 속의 사람들은
지하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2층에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지하층을 고집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2층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부유해졌는데도 가난한 시절을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사슬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그 귀한 보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 불행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자신을 해치고 죽으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똑바로 쳐다보고 고뇌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독에 물들어 있다면 먼저 절망 상태를 깨달아서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절망을 해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뉴왕국 시대의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비극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도망합니다. 다윗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제 난 죽는다. 두려움이 그를 삼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는 두려움에 절망감에 영혼과 심정이 비참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찾아 성소에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설병의 떡을 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을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믿음과 용기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님이 떠나가니까 골리앗의 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렸던 제사의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설병의 떡을 구합니다. 이제 다시 그는 블레셋 골리앗이 살던 곳 가드까지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목숨을 의지합니다. 미친 척까지도 합니다. 하려고. 죽음을 피해 이제는 아돌람 동굴로 피신합니다. 이제 가족들까지 고난받습니다. 그를 따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까지 그 동굴에 피해서 그곳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갈 때 죽음에 대한 절망감과 은혜와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에 어떤 결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왕으로서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는 보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의 절망을 통해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고난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 고백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런 피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이름에 이 땅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묻고 그래야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영적 묶임에서 노임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죄의 사망에서 자유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서 로버트 애쉬 주니어는 미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입니다.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테니스 챔피언에 등극한 사람입니다. 아서 애쉬가 운동을 하던 1960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테니스는 흑인들에게 사치에 가까운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총 3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내는 뛰어난 성적을 거둬 미국 테니스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4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감염 사실을 원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에이지와 싸울 때 한 팬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신은 그토록 질병을 당신에게 줘야만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윈블던 대회에서 나는 내가 우승컵을 들었을 때 Why me? 라고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해서 왜 나야? 라고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왜 나야? 라고 Why me?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실 인식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떨어져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 것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양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양식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티게 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제시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길을 가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괴롭다고, 슬프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우리 술을 먹고 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축업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울 왕의 어떤 반역자에 몰려 죽음의 절망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인생의 태반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며 시편 18편을 씁니다. 간증합니다.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인격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간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8편 쓴 간증들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는 나의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간증이 오늘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지금 절망과 슬픔이 이제 해결되어지는데 나사로라는 이 동생, 가족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사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절망과 슬픔이 해결되어집니다. 오직 우리가 찾아갈 것은 길은 하나님을 찾아 그를 만남으로써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이 몰려오는 절망의 위기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슬픔과 절망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신앙의 굴곡을 통해 예수님만 나오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남게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희망,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성공, 그것만을 잡으면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들, 그러나 그것은 절망 가운데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과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오늘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있기까지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들, 내일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희망. 그러나 내일이라는 희망은 그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희망 가운데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희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손 안에 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슬픔과 절망을 당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신앙의 굴곡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만 나오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해야만 합니다. 그저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여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인생을 방관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하늘나라부터 이 땅에까지 그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질 때 그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게 해야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은혜에 파묻혀서,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관합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계속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여져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매일 생각하고 그 은혜에 흠뻑 젖으신다면 이 땅에 있는 희망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키르케고르가 비유한 2층과 지하에 산 삶에, 또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분을 발견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 소망 없이 정말 실망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남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삶에 목숨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것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바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없어지지 않는 귀한 보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그 오직 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2016년 마지막을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마지막이 탁 넘어가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다가 그 은혜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바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절망과 좌절과 그런 근심과 모든 우리 안의 슬픔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해방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열쇠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만 남게 하시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갈구하는,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 있음으로써 그것이 더 충분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그 기억되어지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소망을 다시 되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